올해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표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이유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삶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전교인 새벽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 각자가 생각하시는 게 있을 텐데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없다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야 라는 말이 생겨날 턱이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과 짐승은 확실하게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다고 사람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답지 못하고 짐승보다도 못하다 이러면 그런 얘기를 쏟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각자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점을 두 가지를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번째로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은 짐승을 다스리는 존재이고 짐승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어지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사람은 짐승을 다스리는 존재요, 짐승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다스림과 관련된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에서 중요하게 이제 다스림이라는 게 나오고 권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혹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아마 계실 텐데요. 집에 있는 반려견 잘 다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반려견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계신가요? 혹시 반려견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마음 상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사람이기를 포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사람이 짐승을 다스리게 되어 있지 짐승이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반려견이 있으신 집에 죄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네? 그러면 안 됩니다. 모두가 반려견을 다스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권력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스림과 관련된 권력이 악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다스리는 권력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스리는 권력을 하나님은 분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다스림의 권력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다스림과 관련된 선한 권력은 사람을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하게 사용되어야 할 권력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 죄와 결탁되어서 권력을 악용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에 의해서 서열이라는 것도 생겨나게 됩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열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서열이 있다면 오직 사람과 짐승 사이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열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은 서로 돕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권력에 따른 서열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죄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권력 다툼, 서열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은 서열이 높은 사람이 서열이 낮은 사람을 마치 종 부리듯이, 심지어는 짐승처럼 취급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로 오염된 사람들은 누구나 좀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려는, 좀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하려는 욕망이 그 마음 가운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죄성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그 마음 가운데에 권력에 대한 욕망, 더 높은 서열, 더 높은 권력, 이걸 추구하는 욕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서열 싸움이 벌어지고 일터에서도 서열 싸움이 벌어집니다. 정치권에서도, 경제권에서도, 교육권에서도, 문화권에서도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예외 없이 서열 싸움이 벌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마지막인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서 권력과 관련된 서열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권력과 서열을 다 없애버려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권력과 서열을 없애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워라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종말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게 권력과 서열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권력에 대한, 서열에 대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서열에 대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 가치관만이 구원에 이르는 증거임을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마 분명 이 자리에 몸은 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삶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서열과 관련된 권력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권력의 자리를 탐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된 말로 권력을 청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오르신다면 자신의 두 아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의 권력의 자리를 주세요 라고 청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22절 상반절에서 이 어머니를 비롯해서 함께 온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이렇게 이제 대답을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면서 구하는 거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제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제자로서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앞으로 있을 권력, 차지할 수 있을 권력, 그 권력의 자리에만 오르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로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려고 고민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좀 더 높은데 그 자리, 거기에만 그냥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화를 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고민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제자다울까, 이런 생각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할까, 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황제 중에요,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네로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우리 조상이 누군 줄 알아? 네로 황제야 라고 자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이 자리에
그래도 황제 같은 자리에 한번 누려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됐든 내가 저 자리에 한번 올라가서 한번 마음껏 누려보고 그리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넘쳐납니다. 여러분,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특징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결코 자신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리를 딱 차지하면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합당하게 잘 살아낼까? 이게 아니라 그 다음은 저 자리지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더 높은 권력의 자리보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내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리만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 중에 누가 크고자 하냐? 앞으로 큰 사람 되고 싶으냐? 그러면 지금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큰 자는 되고 싶은데 섬길 생각 없는 자? 예수님 믿는 자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권력이 주는 힘, 그 힘을 마음껏 휘두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는 겁니다. 더 높은 걸 추구합니다. 그 자리에 가면 내가 억압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의 힘을 휘두를 수가 있지, 이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섬김의 마음으로 그 권력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권력 휘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섬김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단순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그런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존재는 섬기는 삶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28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휘두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 여기 대부분 계신 분들 나는 권력 휘두르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그 이유가 내가 원하는 권력의 자리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권력의 자리만 앉아봐라 하면 휘두를 준비가 다 돼 있는데 혹시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한 열흘 지났습니다. 열흘 동안 저와 여러분이 행동을 할 때 나의 유익을 먼저 챙기기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며 행동하셨습니까? 그거 보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권력만 쟁취하면 언제든지 사람을 억압하고 휘두르는 존재로 준비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었다면 그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떤 권력의 자리에 가도 섬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을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라 라는 걸, 그렇다면 나의 유익은 그냥 내려놓고 항상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거 그대로 들어주라는 말씀이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큰 오해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근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 섬김의 삶을 삽니다. 근데 그 섬김의 삶에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람을 섬기는 근본적인 기준,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행동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섬김인지를 분명히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 빠집니다. 같이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먹고 나서 남편에게 맛있어 먹어 하니까요, 그래 사랑하는 아내가 주는데 먹어야지, 그냥 먹는 겁니다.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같이 망가지는 겁니다. 따라서 섬김의 기준을 명확히 하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있는 자리에 합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고난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권력의 자리를 청탁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동일한 본문에 그 어머니는 나오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와서 청탁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세베대의 아내가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세베대의 아들에게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엄마를 나쁜 엄마로 희생시키는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것, 대단한 지위와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엄마한테 가는 겁니다. 엄마, 나 사랑하지? 옆에 있는 요한도 나도 사랑하지? 우리 사랑하지? 엄마가 아니 무슨 사랑?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그럼 사랑하지. 그랬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소원이 있어. 어려운 소원도 아니야. 들어줄 거지? 그러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와는 어떤 지간이냐?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모가 와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마디 부탁 좀 해줘.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엄마를 나쁜 엄마로 그냥 희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생기면 자신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대신 희생시키는 비겁한 행동들을 거리낌 없이 저지릅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너와 나 특별한 관계잖아. 이번에 문제가 생겼는데 네가 대신 좀 해. 내가 나중에 인생은 책임져 줄게.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합당한 책임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며 책임을 다해 행동합니다. 그것이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십니다. 죽음을 감수하십니다. 책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자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범죄했을 때 에이 괜히 사람 만들어가지고 피곤하게 사람 다 없애버리자. 그냥 사람 없으면 어때? 내가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오히려 더 걱정거리가 없지. 이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범죄한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시고 행동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금방 썩어져 버릴 무화과 나무잎으로 엉덩이 정도만 가릴 수 있는 옷을 만들어 입은 것을 보시고 그대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 나무잎 싹이 싹 그냥 말라버려가지고 다시 또 수치 드러나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친히 짐승의 가죽으로 엉덩이만 가리는 옷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무릎까지 가릴 수 있는 외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범죄하였지만 불쌍하게 여기시며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십니다. 더 나아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바로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인간, 그 인간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책임지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끝까지 구원의 사명을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 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사명을 이어가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존재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서로 섬기며 살아갑시다.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떤 서열에 있을지라도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 권력과 서열은 선하고 아름다운 자리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존재,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예수님을 닮아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